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삼위일체론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 신학자가 있는데, 프라시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이와 같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우리를 향하여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성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응답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온 세상에 남녀노소 또 빈부귀천 그 차이가 다 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녀노소 차이도 하나도 없고 빈부귀천 차이도 없고, 그거는 성령님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콜링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니까 구원이 모든 사람의 처지와 환경을 뚫고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어? 그래도 성령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여건을 뚫고 그 복음이 다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요. 해서 삼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같은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 한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삼위일체론이 어려운데 제가 가장 재미있게 설명하는 것은 수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아주 굉장히 단순한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잖아요. 근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수학이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국 수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 또 합리적인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체계나 사고방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그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다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면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인간적인 어떤 합리주의나 또는 철학이나 이성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재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희 대학에 그 김경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삼위일체론을 설명했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삼위일체론은 한 신 안에 세 신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궤변을 논하는 교리가 아니라 신적 생명의 역동적 성격, 그 스스로 계시 가운데 자존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신학을 공부한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원래 이분이 너무 깊이 설명을 해요. 이분이 굉장히 넓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한 문장이 이렇게 딱딱딱 끊어져야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문장이 안 끊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도무지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고, 오늘도 제가 여러분 이 문장을 한 2번 읽어줘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주 친절한 목사니까 이걸 아주 짧게 3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보면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여러분, 때때로 삼위일체론은 궤변처럼 들릴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궤변처럼 들릴 수 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신학적으로 체계화한 교리가 바로 삼위일체론이다. 이해가 되죠?
제가 정리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해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궤변처럼 들려지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존재 방식인데요. 어쩔 거냐는 거예요, 그걸 어쩔 거냐. 문제는 뭡니까? 그런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2000년 동안 체계화하고 교리화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론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더 굳건하게 이렇게 삼위일체론이 이해되어지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론을 이해하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훨씬 더 풍성하게 삼위일체론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구약 성경도 성글게 우리들에게 삼위일체론을 말씀해 주고 있지만 점점점 신약 성경으로 가면 갈수록 또 신약 성경 중에서도 복음서에서 바울 서신에서 또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뒤로 향해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삼위일체론이 더욱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어진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계시의 점진성이 있다. 점진적 계시가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시가 뒤로 가면 갈수록 명료해진다. 이게 점진적 계시인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설명한 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그 다음에 뱀이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어버리고 이 장면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성경이 모세오경 또는 창세기로 끝났다라고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은 이게 무슨 신화인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무지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은 뒤로 가면 갈수록 명료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2장과 53장 거기 보면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도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구나. 발꿈치를 물리는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뱀이 어떻게 하여 여자의 후손을 무는지를 발꿈치를 무는지를 십자가로 몰아가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런데 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실패한 사건이 아니라 승리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를 맨 마지막에서 요한계시록 19장하고 20장에 가서 보면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승리하시는 장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가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 가지고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누리게 된다.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죠. 뿐만 아니라 20장에 가서 보면은 사단의 패망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때는 곧바로 그 사단을 결박하여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다가 집어 던진다. 이것이 승리의 완성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다가 조금씩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맨 뒤에 가가지고 이 말씀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론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로부터 쭉 이렇게 우리가 읽어 나가다 보면 이 삼위일체론이 이해가 될 듯하고 이해가 안 될 듯하고 이렇게 되어지다가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 가지고 신약 성경을 향해서 가면 갈수록 삼위일체론이 명백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은 그 증거를 담고 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보다 훨씬 더 풍부하게 그 내용을 담보하고 있다. 여러분, 바게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래서 신약 성경의 가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서 풍성하게 피어나오는 삼위일체론적 표현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증거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증거의 풍부 때문에 고통을 받을 정도이다. 제가요,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삼위일체론의 성경적인 근거에 대하여 쫙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쫙 이렇게 마태복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하는데, 이 말씀이 맞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 성경적인 근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서 추리다가 제가 혼이 났어요. 뭘 이렇게 추리고 뭘 빼고 이렇게 할 거냐, 이걸 가지고 어떤 틀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여기에 합당한 성경 구절, 여기에 합당한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을 몇 가지로 해가지고 추려가지고 해야지 삼위일체와 관련한 모든 성경의 본문을 쫙 리스트를 뽑았더니 한정이 없어요.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풍부함 때문에 고통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학자의 이야기가 그대로 저한테 적용이 된 거예요. 이걸 넣을까? 뺄까? 이거는 잘 이해가 될라나? 안 될라나? 이래가지고 넣었다 뺐다가 다시 주워다가 다시 집어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삼위일체론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냥 무조건 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풍부한 내용들을 갖다가 다 적용하면 오늘 밤을 새도 우리가 안 돼요. 그래서 틀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틀. 삼위일체론의 틀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자, 첫 번째 중요한 건 어떤 겁니까?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다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 그죠? 이거 하나.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가 중요할까요? 그 삼위가 서로 교류하고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의 성경 구절이 있으면 되겠죠. 되겠죠? 전혀 반응이 없으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 자, 두 번째는 삼위가,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도 하나님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령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렇게 구원 하나만을 우리가 생각해 봐도 삼위가 서로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한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찾아보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협력한다라고 해서 그 이분들의 존재가 뭐냐? 인격적으로는 각각 세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증명하면 될 거고, 맨 마지막에는 세 분인데 그분이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이거를 증명하는 거 성경 구절 한 2구절씩만 찾아보면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수고를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 수고를 해가지고 그거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딱딱딱 나눠가지고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성부가 하나님이시다, 요거를 한번 찾아보겠어요. 방송실 얼렁얼렁 해야 돼. 알았죠? 바짝 긴장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구절 많이 찾아봐야 돼. 갈라디아서 1장 1절. 갈라디아서 1장 1절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얼렁얼렁 찾아보시고, 갈라디아서 1장 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그 다음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아버지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부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 로마서 9장 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또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그 다음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잖아요. 저 위에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저는 오늘 성경만 갖고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다른 거 갖고 이야기하면 시비를 거니까.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성자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도 마찬가지죠. 성령도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이거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 같은데, 자,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누구를? 성령을 속이고 땅과 멀마를 감추었느냐. 그 다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누구? 하나님께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하나님께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는 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이 다 하나님 자신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어떤 거다? 이 삼위가 서로 교류하고 협력한다, 이게.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세 인격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들이 서로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각각으로 존재하시는데 교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마태복음 3장 16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한 장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한 장면 안에서도 세 분이 협력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세 분이.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면 16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그 단 한 장면, 그 한 장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역사하세요. 16절의 말씀에만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또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여기서 보면 한 인간의 구원, 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것이 나타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내가는 예수님이잖아요. 아버지께 성부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그렇죠? 그 계획이 영원토록 이루어지기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교류하는데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의 인격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독립된 인격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누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1장 35절. 이 장면은 뭐냐면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천사가 와서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각의 하나님이 한꺼번에 역사하시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누가복음 1장 35절 수태고지하는 장면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할렐루야. 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릴 것이다. 이 역사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 역사가. 그래서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있는 말씀, 세례를 베풀 때도 새 인격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면 되지 않아요? 아니면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세례를 베풀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꼭 세례를 베풀 때는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있는 대로 세례를 베풀잖아요. 그래서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렇게,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만약에 그 인격이 한 인격이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만, 새 인격이 세례받는 이 한 사건 속에서도 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대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이거는 뭐 살펴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나가겠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뭐냐면, 제가 늘 해요, 늘. 그렇죠? 언제 할까요? 언제 할 거예요? 축도할 때. 예배를 마치고 축도할 때마다 이거 하잖아요. 이거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이래가 제가 이렇게 축도하잖아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 새 인격, 독립된 인격이다. 그런데 삼위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해야 돼요? 그분이 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대표적인 본문,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에요. 아주 똑 떨어지는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30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자, 여기서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 둘이냐 하나냐, 이건 아주 그냥 저렇게 명쾌한 성경 부분이 따로 없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내려가 가지고 요한복음 10장 38절, 여기서도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8절, 그 바로 밑에 다 같이 시작.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 성령과의 관계, 그죠? 성령과의 관계가 하나냐,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리라고 생각해요. 다른 본문도 많은데 제가 이렇게 줄여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렇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아들과 그 영은 하나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신약 성경 안에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네 가지가 중요하다. 네 가지가. 하나는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그 각각의 하나님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신다. 그리고 서로가 다른 독립된 인격체를 갖고 계시다. 그런데 그분이 한 분 하나님을 이루시고 계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그 삼위일체론을 공부하다가 왜 이리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이것도 있어요. 이것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것도 따질 거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라고 불러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면 왜 그러느냐? 만물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성해내는 그 근원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6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저기서 보면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그다음 아버지가 계시니 그랬어요. 그 아버지가 계시니 모든 만물이 그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 생각해 보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자녀고 내가 아버지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분 성경 가운데 있어요. 신명기 14장 1절. 자, 신명기 14장 1절. 신명기 14장 1절. 자, 앞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그다음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자,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 여기서 자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셔도 내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신약시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맏아들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자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있느냐?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말씀. 방송질이 아주 엄청 빨라졌어요. 대단합니다. 유기현 파이팅. 자, 로마서 8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다음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니, 똑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고, 우리는 그분의 누구라고요? 양자라고요. 양자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고 저런 표현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표현도 할 수 있지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아버지라고 호칭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호칭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하여 성자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성경에 있느냐? 성경에 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고 봤더니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자 하나님이 발현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오신 형태가 뭐냐? 성령 잉태죠. 그렇죠. 성령 잉태예요. 이것이 육신적인 관계에 의해서 잉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발현된 그 발현의 방법이 뭐냐고 하면 성령 잉태라는 거예요. 성령 잉태. 할렐루야. 자, 여기서도 보면 자, 누가복음 1장 31절.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과연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겠어요.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그래서 이쯤 되니까 어떤 분들은 열심히 찾고 어차피 조금 있다가 분명히 뜰 거야, 이런 분들은. 자, 누가복음 1장 31절에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있느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죠. 성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은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본문도 한번 찾아보겠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 마태복음 26장 63절. 여기는 대제사장이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6장 6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래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성자에 대하여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것만 살펴보면 되겠죠. 제3위 성령 하나님을 왜 성령이라고 그랬냐. 아버지의 영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고 여호와의 영이라는 표현도 있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도 있고 아들의 영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것이 뭐냐면 성령이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고 생각해 보면 성령은 단순히 능력과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칭호를 반드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칭호를.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 사무엘하 23장 2절, 사무엘하 23장 2절 여기서도 보면 와, 엄청 빨라졌다 진짜. 자, 사무엘하 2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이, 그 영의 반열이, 그 칭호가 하나님의 반열과 그 칭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자, 어떤 거냐면 성령을 우리가 말씀할 때 하나님의 속성과 같이 설명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원성, 성령 하나님 영원하시잖아요, 그렇죠? 지혜의 영, 전지성, 전능성 이런 것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중요한, 다른 데는 없는 이 하나님의 속성이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님에게 있다. 그 다음에 사역도 그렇죠. 사역,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에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자, 태초로 보면 창조할 때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성령님이 그 가운데 계셨잖아요. 이거 생각해 보면 창조 사역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도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이 부분만을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야, 이게 성령의 역사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역사,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역사도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 자신이세요. 로마서 8장 11절.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성령의 역사고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그 외에도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제가 오늘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나 정리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삼위일체론에 대하여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네 가지다. 네 가지다. 첫 번째는 뭐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각각 하나님이시다. 이 세 분은 두 번째로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신다. 세 번째로 각각의 인격체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